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아주 귀한 말씀이었고, 물론 성경이 다 버릴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보여지고 오늘의 세상이 분별되어지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그런 은혜가 복음적으로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3장, 24장, 25장.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3장 끝마무리 있는 말씀으로 이어서 24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23장 37절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네게 파송된 자들이죠. 그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료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를 않구나.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진리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품으려고 했는데도 그들이 원치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오늘 읽어드린 24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된 그 생활이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말하면 뭐예요? 예배당이잖아요. 같이 대면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그 예배당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아니, 저 화려하고 화사한 예배당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뜨려진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3절에서 물어봐요. 이런 때가 언제 오겠어요? 아니, 이런 일도 있겠어요? 이 말 끝에 이제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며 동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전체 마태복음 24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5장이 넘어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등도 준비되지만 그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도 준비해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진리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 내 형제,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 있죠? 상속받잖아요. 영벌과 영생이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늘 무슨 말씀을 반복하고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도 그러잖아요. 24장 5절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면서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자,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해져 있는 그들까지 마음을 흔들어서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니까 거기에 속한 무리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다 거짓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불법 속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로 이번 비대면 예배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 목자 또는 거짓 성도,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아담 안에서 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기에 따르는 왜 성도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진리가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믿음으로 전락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뱀이라는 거 아시죠? 마귀. 그 뱀 마귀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없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 너희들로 하여금 저주받는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에서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흙이잖아. 이제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어. 너의 마지막 인생은, 너의 운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뱀이었죠? 마귀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의 소욕 그거밖에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 저주받은 내 운명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21장 22절 23절에 그잖아요. 사람이 만일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였잖아요. 그럼 그걸로 장례식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무에 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죠. 진리가 없는 사단이죠. 마귀죠. 그로 인해서 기쁨의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졌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인생이 죽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무에 달렸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또 이 점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저주를 받아. 그게 어디의 저주냐?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잖아요.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실상 십계명이라는 것은 613가지의 율법이 되어 있어요. 계명이. 내기 전체 제사법도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저주받았구나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나의 죄요, 또 내가 저주받아 있는 사람이었구나. 예.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도 세워졌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외로 그들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모세 자리에만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 자신 속에,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입는 티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딱 닫아놓고 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랑한 목양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그 설교는 무슨 설교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설교, 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 거듭나는 복음과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하나 볼게요. 거기 24절에 그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들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저분이 참 은혜를 받은 듯 하는데,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인데, 아니 불의에 넘어지고 거짓된 말에 속아지고 진리 편에 서지 못한 모습들, 너무 그때가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물론 진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진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 속에 어둠이니까 어둠의 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거듭났어, 진리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 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성도, 진리가 없는 비둘리스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렸다, 그 말에 속했다. 가장 아픈 마음이죠. 목회자가 바른 진리와 그리스도에 속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속성입니다. 그 목회자로 하여금 거기에 속한 성도들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정말 무서워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현 정부가, 오늘 현 우리 대한민국이 뭐 2단계에서 2.5로 넘어간다니 3단계로 넘어간다니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너무 덕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거짓 목자, 거짓 성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인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줬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 얻지 못하면,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다 헛입니다. 근데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거짓 성도들 때문에,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도 있고 또 요한 2서에도 뭐라는 줄 아세요? 1장 7절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다. 이런 자는 뭐예요? 이런 자에게 미혹하는 자. 이들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때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반절에.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주 심한 적그리스도야.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건 거짓 목자야. 이건 거짓 성도야.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단이 극심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러면서도 영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의 믿음이 연합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첫째, 예수, 내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내 육신의 죄에 죽었죠? 그리스도, 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 믿음이 정말 기독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이 어려운 때에 내 자신의 믿음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새로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또는 진리에 속한 성도, 거짓 불의에 속한 성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에게 진리가 없어서 네 마음속에 근본적인 진리의 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옳다고 하는 의의 말도, 당신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말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참 진리의 덕스러운 그런 대화가 아닐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외로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근본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예요?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이분이 거짓 성도였구나, 종교인이었구나, 이 목사가 거짓 목자였구나, 거짓 그리스도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왜?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온통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것 속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9절 이하의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논리와 이론에 관한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지적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한 자들에게. 누가 멸망하겠어요? 진리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분들을 일컬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사랑을 경험을 못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평생 믿음 생활 자체가 진리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믿음 생활 한 것 보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불의에다가 거짓 목자에다가 마귀 사단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봐라, 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진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진리가 없는 목자, 진리가 없는 성도들 봐라. 저 무리들을 봐라. 진리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진리가 있으면 그런 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단 마귀에게 그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가 없으면요, 진리 앞에 스스로 자기 양심 속에 스스로 자기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그것은 이미 이런 말씀 속에 스스로 자신 속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잠잠히 두지 않잖아요. 그 계시록 19장 20절 보십시오. 짐승이 잡혔죠? 또 누가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있죠? 다 짐승과 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 이게 다 둘째, 둘이 다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황불에 들어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0장 10절에서는 그래요. 20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거기는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받는 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짐승이 뭐예요? 사람도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없잖아요. 다 동물입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못 깨달아야 될 텐데. 늘 예수님도 깨달아라, 깨어있어라, 사도 바울도 깨어있어라, 깨달아,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생명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 있죠? 거짓 목자 있죠? 그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 누가 거기를 따라가겠어요? 다 진리가 없는 거짓 성도가 거짓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진리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런데 거짓 목자를 따르겠어요? 종교인 생활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종교인 생활할 수가 있는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분으로 하여금 감내하면서 우리에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목자를 따를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목자를 따를 수가 있어요. 왜? 당신도 진리가 없고 나도 진리가 없고, 당신이 불의하고 나도 불의하고, 짝짝꿍이잖아요. 그 힘은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계시록에서 누차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번번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셋째. 자, 그러면 이 참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미리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목자는 모든 말씀을 사랑한 양떼들 향하여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속성된 긍휼과 사랑을 입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 말씀 하나 인용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뿐만 아니에요. 그 영이 네 마음 속에 거하겠다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사전에 말씀해 줬던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는데 영을 살리러 왔다. 그리스도인에서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9절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없이 너의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지고 네 의로, 네 열정으로 너는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너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리 하세요, 잘하세요. 안 들어주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신앙심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요, 지금 다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일꾼이 없어서 이제는요 다 벼가 넘어지고 있다니까요. 이때 손 못 대면요 앞으로 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 있잖아요,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9절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여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영이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이루신 그 의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믿음, 그렇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익숙한 말씀이죠.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2장 13,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행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반절은 뭐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해라.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좋은 뜻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다 두고 행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내 소원 되게 만들고,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소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또는 직장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가, 종교인들은요 굉장히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고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랑,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바로 예수가 이 지상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죠? 내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진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생존성의 응답 안 받더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로마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여기서 눈이 떠져버렸어요. 여기서 할문이 열려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 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과 욕심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하면서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에 모든 거짓은 뭐예요? 진리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는 바로 그 원망과 시비가 걸렸어. 아, 저건 진리가 아니구나. 빨리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 말과 말한 자다. 진리가 없을 때는 거짓말한 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한 자다. 그가 바로 뭐예요? 당신이 바로 첫 그리스도였구나. 교회 안에요
적그리스도 많습니다. 오늘날 잘못하면은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도요,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가 있고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교회 일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성도지요,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진리 대신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된 성령 법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그 음성 속에서 그분의 참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어찌하니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